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 환영드립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죠. 이제 하지만 이달 제가 기억으로는 6월 21일인가 하지고 그 이후로는 해가 짧아집니다. 그렇죠. 7월 8일에 해가 더 길어질 것 같지만 7, 8월에는 해가 점점 짧아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7, 8월에 왜 해가 짧아지냐고 좀 더 길어지지. 하지만 해는 짧아집니다. 아,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자, 임박한 쟁투. 기억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임박한 쟁투. 오늘 내용이 아주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또 오늘 또 해야 될 내용이 좀 실은 긴데 시간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만 일단 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다해야 될 내용에 보면 뭐 짐승의 편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가지고 마지막에 대한 쟁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규례대로 안식일 날에 말씀을 하러 갔는데 성경책을 줬어요. 이사야 성경책 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을 찾습니다. 찾아서 읽은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이렇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소경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무엇을 전하냐면 결국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한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역할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우리 저번에 옛날 봤지만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내용은 생략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쪽을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요한이 감옥에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개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침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예비를 했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는 이 감옥을 탈출을 하더라도 나가서 다른 오실 이를 기다려서 그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좀 생뚱맞게 해요. 내가 맞다. 이러면 간단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실 이가 당신이었군요 라고 그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어디를 읽었냐면 6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을 가면 해석된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은 히브리서고 여기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서 약간 조금 해석이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이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고 쭉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한글로 볼 때 해석이 좀 달라 보여요. 똑같은 내용을 읽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내가 메시아 역할로서 복음을 전해 가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낫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뭘 전파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주의 은혜의 해가 뭔가?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1절 딱 그러면 딱 그날이 떠오르잖아요. 유아순 누나 그러면 떠오르고 8.15 그러면 광복이 딱 떠오르고 우리나라로 떠오르는 무슨 단어가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해가 있었는데 그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러이러이러는 것을 전해서 결국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은혜인 안식년과 희년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1절, 25장 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산에서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앞으로 40년이 남았는데 출애굽 때는 안 지켜도 돼요. 출애굽 때는 출애굽 40년 하잖아요. 그렇죠? 뭐 3일 만에 나오긴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근데 그때는 안 지켜도 돼요. 언제 지켜요? 가나안에 들어간 해부터 계산해서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은 뭘 상징하는지 혹시 아세요? 가나안은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간이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맞냐면 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은 없지만 우리 인간이 에덴을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는데 가나안을 땅에,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에덴은 아니지만 에덴을 상징할 수 있는, 에덴을 느낄 수 있는 이 기름진 비옥한 옥토, 땅은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들, 평화, 사랑, 기쁨, 그 따뜻한 정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원칙이지만 하늘나라는 없으니 하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데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뭘 상징하기 위해서? 하늘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는 거예요. 네? 땅은 있어요.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의 그 맛을 몰라,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평화를 몰라,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년,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주는 거예요. 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라? 너희가 그 하늘의 그 맛을, 조금이나마 그 하늘의 맛을 너희가 한번 느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가? 먼저 신명기 15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쭉 하고 넘어가다가 어디를 가시냐면 12절. 계속 이 면제년,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12절, 15장 12절. 네 동족,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출애굽 광야 때는 안 지켜도 돼요. 왜? 출애굽은 그냥 이 세상을 상징해요. 안식년과 희년을 주는 이유는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작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늘이 어떤 곳이냐를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년,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땅을 다 나눠서 분배해서 똑같이 나눠줬어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집을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도 종으로 팔려가고, 나도 팔려가고, 우리 집 애들도 팔려가고, 우리 집 땅도 팔리고, 우리 집도 팔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네 집으로 가고, 누구는 누구네 집으로 가고, 이렇게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살다가 제 7년은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그를 섬겼으면 7년에는 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뭔 죄를 졌어. 하나님께 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저 사람들이 폭삭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 가난하게 만들고 다 흩어지게 해서 종으로 살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그게 풀려나요? 제 7년에, 안식년에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안식년을 기다렸겠어요? 기다렸어요. 그들은 손꼽아 제 7년이 되길 기다렸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 송봉 장로님, 우리 아내와 헤어졌어요. 송봉 장로님이 이한나 집사님과 헤어졌어. 기다리겠어요? 우리 아내,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기다리지 않겠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안식년은 우리 오늘 안식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흩어져 살아요. 우리 성도들 다 흩어져 살고 각자 삽니다. 바쁜 생활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다시 레위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면 1절, 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리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절 49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네. 다들 성경책만 보고 저를 안 보지. 7년 안식년을 7번 개수를 하면 49년째가 안식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50년째 될 때는 7월 10일에 전국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다 하고 나팔 전국에 부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째 안식년 때 우리가 가족을 다 만나죠. 그렇죠? 가족을 다 만나요. 그럼 50년째는 뭐가 다른가? 50년째는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도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이 땅이에요. 땅, 집들, 그러니까
49년째 내가 우리 가족들과 모였어. 얼싸안고 울어. 그런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이거 안 하고 다시 우리가 나하고 내가 6년 동안 섬겼던 그 주인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에 귀걸이를 했죠, 이렇게. 귀걸이를 해서 나는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줬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다시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49년째 됐을 때 다 모였는데 50년째 됐을 때 뭘 더 줘요? 집과 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뭘 경험했을까요? 희년을 다 경험해요. 50년은 두 번 경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생에 한 번은 뭘 경험해요? 희년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49년 안식년을 7번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특히 가진 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그 안식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식년을 기다려서 가족을 다 만나서 더 기쁜데 또 희년 때 뭘 더 줘요? 땅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족과 헤어졌던 사람들 다 뭐예요? 억눌렸던 사람들,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경험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내가 솔직히 저도 오늘 되게 저 오면서 뭐 넥타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넥타이 매면서 또 왔는데 집에 오면 6시 반이에요. 집에 오면 부랴부랴 해서 와야 돼요. 매일 생활이 그래. 매일 생활이. 오늘 바빠요. 이게 내 매일 생활이에요. 매일 생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와가지고 그럼 자야 돼요 또. 그럼 아침에 잠깐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6시 반이야. 우리의 생활이 이래요. 난 자유하고 살지만 어떤 면에서 나도 뭐가 같아요? 종로로 하는 거 똑같아요. 종으로 사는 것하고.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걸 읽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년 때 읽었어요. 안식년 희년 주간 때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희년을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어요.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천국을 못 가나요? 부자는 천국을 왜 못 가요? 부자는 천국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천국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부자가 생겨날까요?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근데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왜요? 다 돌려주잖아요. 안식년 갈 때 어떻게 주라 했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초서에 포도는 주라, 이렇게 다 해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는가?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늘의 기쁨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너희가 에덴 동산 하늘에서 누렸던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들을, 행복들을 너희가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희들이 와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라 너희가 정말 안식일 날에 와서 천국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부자가 있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못 느껴요?
안식년과 희년의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들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을 못 느끼니까 안식일에 왔을 때 그 안식일의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여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천국의 그 기쁨을, 평화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안식일 똑같습니다. 안식일날도 예수님이 그거를 안식년에 읽었어요. 희년 주간 때 그걸 읽었어요. 제일 뜨끔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부자들도 뜨끔했겠지만 지도층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게, 기껏 한다고 한 생각이 저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그 글을 읽은 후에 예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병자를 고칩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 9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을 만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경을 두고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소경 이꼬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뭐 문둥병이고 오늘 아치면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나 죄졌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도 뭐가 안 좋네? 저 사람 소경이네? 저 사람 분명히 죄졌을 거야. 예수님 저 누구 죄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글을 읽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병이 나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죄를 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을 사했다. 그래서 우리 다 보진 않고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의) 10절. 10절. 그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10절 볼게요.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가르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합니다.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이꼬르 병 이꼬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도
죄 사함을 병에다 듣고 지금 비유 말씀하세요. 이 18년 동안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을 해요?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 얘기해요. 근데 그걸 언제 풀어요? 안식일에 푸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평일날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아, 맞습니다. 평일날에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날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고쳤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평일날에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이렇게 고쳐줘요.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병자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평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이 평일에도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도 병을 고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평일날에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안식일날은 다릅니다.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병을 내가 소경이면 그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내가 절름발이면 그 발을 힘있게 하셔서 나를 걷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면 그 병을 낫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일아, 네가 54년 동안 사단의 메인 수일이를 내가 이 안식일에 푼다. 너는 너의 죄가 오늘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읽은 그 내용이에요. 절름발이가 걷고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그래서 61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61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3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재림입니다. 재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이 올수록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어떤 데 하신지 알아? 죄. 너무 슬픈 일을 당하거나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 죄 말고 무엇을 준다고요? 꽃으로 만든 화관을, 그 죄 아니고 화관을 주겠다. 화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요?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겠다. 그 다음에 근심을 뭘로 대신해요? 찬송의 옷으로 대신한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화해서 결국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종으로 사는 나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뭐죠? 네?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 옷으로 주겠다고. 언제요? 안식년과 희년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18장, 19장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비유 3개. 잘 알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거를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병자를 고쳐갔습니다. 계속 병자를 고치면서 무슨 것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비유로 드는 것이 15장을 가는 거예요. 15장에 정리를 해보면 15장에 얘기가 3개가 나오죠. 공통계획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처음에 양, 잃어버린 양, 동전, 은전, 그 다음에 아들. 공통이 어때요? 공통전개? 셋 다 내 것이었어요. 다 내 것이었어 원래가. 근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 찾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뭐래요?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는 어떤 때예요? 기쁠 때예요. 그렇죠? 18장에 뭐가 나와요? 18장에 부자 법관 얘기가 나와요. 부자 법관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한 그런 일반 사람을 부자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부자 법관이 고민하면서 떠나가요. 19장에는 뭐가 나와요?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얘기가. 삭개오가 나에게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왜 4배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공부했는데 4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율례할 때 있잖아요. 율례. 내가 양 하나를 훔치면 양을 4마리 갚으면 되고, 소 하나 훔치면 소를 훔치거나 죽게 했으면 소 5마리로 갚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뭘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속여서 좀 사기를 잠깐 쳐서 내가 더 많이 거둔 돈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율례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한 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왔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은혜의 해는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잃은 자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서 뭐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기뻐요?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오늘 교과 주제가 짐승의 표인데 사탄이 왜 이 안식일을 옮기려 하겠어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날이에요. 평일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인화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날이에요. 나를 찾았음으로 인해 기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 날을 예수님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옮기고 싶어 하겠어요? 옮기고 싶어 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모를까요? 알아요. 여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찾아와요? 안식일에 찾아오는 거 우리를.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가요? 다음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안식일은 정말 위대하고 안식일의 의미가 있단만 해요. 예를 들어 저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날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조금이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그 만나를,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한 날이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요만큼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은 맞아요. 그것은 전체 안식일에 요만큼의 의미밖에 갖지 않아. 이거를 포함해서 안식일은 이딴만한 의미를 가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맞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만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가 어떻게든 하늘의 기쁨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만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매일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일 만난다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읽은 적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여행 다닌다 그러잖아요. 간증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화요병에 그래 많이 봤죠. 그렇죠? 네. 평일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안식일에 만납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날도 안식일이고, 이거는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인을 찾아온 날도 안식일인 것 같아요. 이건 확실치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은 안식일이 유일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